거벌을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서대원이 여쭙기를 천도를 받는 영으로서 천도 법문을 그대로 알아들을 수 있나이까? 대종사 말씀하시기를 혹 듣는 영도 있고 못 듣는 영도 있으나 영가가 그 말을 그대로 알아들어서 깨침을 얻는 것보다 그 드리는 공력이 저 영혼에 쏟치어서 알지 못하는 가운데 천도의 인이 되나니라. 그리하여 마치 파리가 제 힘으로는 천리를 갈 수 없으나 천리마에 몸에 붙으면 부지 중에 천리를 갈 수도 있듯이 그 인연으로 차차 법연을 찾아오게 되나니라. 이상은 대종경 천도품 31장 본문 말씀입니다. 다들 아시겠지만은 경전의 말씀이라는 게 막상 이렇게 보면 어렵잖아요.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고, 이제 수십 년 다닌 교도님들도 잘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항상 설명을 해드려야 돼요. 오늘은 아는 것 같아도 다음에 또 물어보면 몰라요. 그게 참 그 경전이라는 게 좀 그렇습니다. 근데 이제 하물며 교도님들도 이제 그렇게 쉽지가 않은데, 이제 원불교를 전혀 접해보지 않거나 아니면 이제 타종교인이거나 아니면 또 나이가 이제 너무 어려서 이제 말귀를 못 알아들을 수 있는 이제 그런 어린 사람이라면 당연히 그 천도의 법문에 대해서 이렇게 이해하지 못할 겁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여기서 지금 천도를 받는 영으로서 천도 법문을 그대로 알아들을 수 있습니까? 이제 이렇게 여쭤봤잖아요. 천도 법문 아까 제가 할 때 혼자서 경종 치면서 했던 게 천도 법문입니다. 그걸 영가가 그거 알아들을 수 있는 겁니까? 이제 그렇게 대종사께 여쭤본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그것의 내용을 전체적으로 보면은요, 천도 법문의 내용이 다 성품에 대한 내용이에요. 성품이 뭐냐면 우리가 본래 가지고 있었던 본래 마음의 상태를 성품이라 그래요. 하나도 왜곡되지 않은 원래 그대로의 상태, 욕심이 나오기 이전의 마음, 착심이 나오기 이전의 마음, 분별이 있기 이전의 상태, 그러니까 하나도 건드려지지 않은 상태, 건드린다고 해도 변화시킬 수 없는 상태, 그 마음이 우리에게 본질적으로 있는데, 그것이 근본적으로 그걸 깨달는, 그걸 아는 것을 깨닫는다고 하고 그 마음에 의지해야 천도한다고 이야기하는데, 그 성품에 대한 내용이 천도법문 시작부터 끝까지예요. 다 그 내용을 계속해서 이제 읽어주고 있는데, 아니 이거 뭐 산 사람도 다 뭔 말인지 모르겠는데 이게 천도받는 영이 그 말 알아들을 수 있냐, 이제 이런 당연한 누구라도 할 수 있을 만한 그런 질문을 하신 거죠. 갑자기 죽으면 사람이 열반에 들면 머리가 갑자기 좋아지는 것도 아닐 테고, 이 생에 못 알아들었던 걸 갑자기 알아듣는 것도 아닐 거예요. 인과에 안 맞죠, 그런 것은. 그러니까 일단은 알아듣기 어려울 겁니다. 이제 다른 본문에는 이제 아주 어려서 이제 열반에 든 꼬맹이 이야기들도 다 나오고 하는데 못 알아들어요. 근데 대종사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혹 듣는 영도 있고 못 알아듣는 영도 있을 수 있지만 그것은 천도의 본질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천도의 본질은 천도 법문을 영가가 알아듣는가 알아듣지 못하는가가 천도의 본질이 아니에요. 말로 이해하는 게 본질이 아니라 이 말을, 그게 언어적으로 이해한다는 게 본질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생전에 이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이렇게 도덕적으로 살고 이런 건 하면 안 되고 이런 건 해야 되고 이런 거 다 알지만
그걸 몰라서 그걸 안 하는 건 아니거든요. 이해를 못해서 안 하는 것도 아니에요. 다만 이해를 했지만 실제로 행위하지는 못하는 거죠. 영가도 마찬가지입니다. 영가가 설사 그걸 알아듣는다 한들, 말뜻을 이해했다 한들, 대종사께서 정말 천도를 하고 싶은 그 성품의 본질에 우리 마음이 실제로 그 체험으로 다가갈 수 있는가? 이해하는 것과 내가 그 체험으로 하나가 되는 것은 별개의 문제라는 거예요. 말귀를 알아듣는 것과. 그렇기 때문에 진짜 천도는 말을 이해하는 데 있는 게 아니라 그 경지를 오롯이 느끼게 전달해 주는 게 중요하다는 거죠. 그게 본질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천도는 머리 좋다고 말귀를 알아듣는다고 이분이 살아생전에 무슨 뭐 대학원 박사도 하고 막 엄청 똑똑했다, 교수님이셨다, 그런다 한다고 알아듣는 게 아니라 이 말입니다. 유치원이고 유치원 들어가기 전에 꼬맹이였다고 하더라도 못 알아듣는 게 아니라 이 말이에요. 그런 언어적으로 이해하는 게 아니라고요. 천도에 있어서의 그 천도법문이라는 거는. 그러면 뭐가 본질이냐? 그 다음에 말씀하시는 이 말씀이 본질입니다. 그 드리는 공력이 저 영혼에 쏟치어서 알지 못하는 가운데 천도의 원인이 된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 드리는 공력이 저 영혼에 쏟친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 드리는 공력인데, 그럼 그 드리는 공력이라는 것은 뭔 공력이길래 그 드리는 공력을 말하는 거냐? 여기서 드리는 공력이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뭐 예를 들면은 사람마다 예를 들면 뭐 법당에 꽃꽂이를 뭐 잘했다, 청소도 깨끗이 했다, 뭐 현금금도 많이 냈다, 뭐 이런 정성, 그런 공력이 아니고, 여기서 말씀하시는 그 공력은 뭐냐면 아까 천도 본문에서 말씀하시는 성품, 우리의 본래 청정한 일념, 청정한 한마음, 이제 그 마음을 가지고 천도를 할 수 있느냐, 아니면 그 마음을 챙길 수 없느냐, 여기에서 공력의 차이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천도에서 가장 중요한 주체는 누가 되느냐? 천도를 올리는 법사의 도력이 가장 중요하다. 그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제 도력이 뭐 그렇게 그렇게 뭐 이렇게 대단하진 않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저도 청정일념으로 천도를 올리지만은 우리가 함께하는 이 구성원들, 가족분들, 그리고 교도님들, 또 친척, 친지분들이 마음에 애착, 탐착, 원착이 없는 그 청정하는 그 마음으로 공력을 드리면, 그러면 천도가 된다는 거예요. 자, 근데 표현을 이렇게 하셨어요. 그 천도의 공력이 저 영혼에 쏟친다. 쏟친다는 말이 무슨 말인가? 쏟친다는 말 들어보셨어요? 쏟친다 그러면 난 저 사람한테 마음이 기울어, 이런 느낌 있잖아요. 그걸 보통 그걸 마음이 쏠린다라고 할 때는 저쪽에서 이쪽으로 기울어진다, 이런 느낌이고, 무언가를 부었을 때 쏟아진다는 거 있죠? 쏟아진다. 이제 이런 느낌의 쏟친다예요. 그러니까 이건 어떤 거냐면 엎지르다의 방언이랍니다. 쏟친다는 게. 그러니까 이게 그쪽에서 대종사님께서 사셨던 그 전남 영광의 방언인가 봐요. 쏟친다는 표현이. 그러니까 쏟아진다는 거예요. 쏟아진다는 건 뭐예요? 엎지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우리의 청정일념이 저 영혼을 향해서 그 청정일념이 쏟아져서 부어진다는 느낌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이, 청정일념이 영가에게 그대로 전해진다는 거예요. 그건 언어의 영역이 아니라는 거예요. 천도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잖아요. 우리가 일상에서 살다 보면 그런 거 있지 않아요? 애들은 참 민감해요. 부모가 기분이 굉장히 안 좋아. 그러면 애들은 어때요? 바로 그걸 알아요. 엄마 아빠가 아주 민감하게 싸우면 애들은 공포를 느낀답니다. 공포를 느낀대요. 엄마 아빠가 사이가 좋으면 어때요? 애들이 안정을 느껴요. 안정을. 근데 그 사람이 애들 보는 앞에서 굳이 그렇게 하지 않더라도 아이는 민감하게, 희한하게 그걸 안단 말이죠. 자, 그러니까 뭐냐면 마음이라고 하는 거는 그렇게 우리가 대놓고 무언가를 표현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항상 그렇게
전해지고 전해받는 물건입니다. 그러니까는 이런 거예요. 우리 이제 교도님들께서는 그런 느낌 많이 받으시겠지만, 마음에 잡념이 없고 사심이 없고 청정한 마음을 가진 사람, 모든 사람을 평등하게 대하고 항상 좋은 마음을 쓰는 사람이 있다. 그 사람이 우리한테 특별한 말을 하지 않아도 그분 옆에 가면 어때요? 마음이? 잡념이 없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내가 굉장히 마음이 복잡하고 심란했는데 그분을 찾아가면 마음이 언제 그랬나는 듯이 없어요. 그 마음이. 그래서 만나는 것만으로도 해결을 봐서 돌아온단 말이죠. 네, 이제 저희들은 이제 출가자다 보니까 아무래도 위에 모시는 어른들이 계시고 찾아가면 항상 그런 체험들을 하고 온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대하는 대상의 마음이 구하는 사람에게 쏟치는 거예요. 그 사람이 꼭 구해서만이 아니라 옆에 있는 것만으로도 그 청정일념은 전해지는 겁니다. 영향을 미친다 이 말이에요. 그걸 보고 쏟친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 공력이 쏟친다. 이해가 잘 되셨죠? 예, 그러니까 이것은 무슨 영가들의 세계 속에서만 있는 특별한 그러한 그 영역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일상을 살아감에 있어서 맺는 인간 관계 속에서 발생되는 아주 평범한 일들입니다. 부모님이 마음이 자식을 사랑하면 자식이 느껴요? 못 느껴요? 그 똑같은 거예요. 똑같은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청정일념을 챙긴다고 하는 것은 영가의 천도에 있어서 절대적인 거예요. 우리가 영가를 위해서 해줄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가장 필요한, 꼭 해야만 하는 한 가지가 청정일념의 공덕입니다. 제가 그냥 법력이 겁나게 뛰어나면 여러분들께 제가 알아서 할 테니까 여러분들은 편안하게 하세요. 그럴지도 모르겠습니다만은 가족들 모두가 또는 교도님들 모두가 청정일념을 챙겨서 이 식을 진행한다고 하면 훨씬 더 그 공력이 수월하게 전달되리라.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그러면 이제 왜 청정일념이 제사를 그 천도제를 지낼 때 우리 제를 지내는 우리 제주와 교도님들이 천도제를 지낼 때 청정일념 챙기는 게 왜 중요한지 그거에 대해서는 잘 이해가 되셨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런 말씀이 있어요. 파리가 제 힘으로는요 천리를 못 가요. 하지만 천리마에 등에 달라붙어요. 엉덩이에 달라붙으면 제 힘으로는 못 가지만 천리마의 힘을 빌어서 천리를 간다 그래요. 그와 같이 영가가 평소의 삶이 조금 수행이 부족했다 하더라도 혼자서는 스스로를 천도할 수 없지만 우리가 함께 모은 그 천도의 공력은 마치 천리마가 되어서 거기에 영가가 달라붙어서 그 힘으로 천도를 받을 수 있다라는 의미가 또 있고요. 그 다음에 제가 이 의식을 진행하는 가운데 우리 교도님들도 알아두셔요. 독경 끝나고 나면은 축원문을 올리잖아요. 무릎 꿇고 축원문을 올리잖아요. 축원문 올릴 때는 사배를 올려요. 왜 축원문 올릴 때 사배 올려요? 영가를 위해서 하는 거예요? 부처님께 고하는 거예요? 부처님께 올리는 절이에요. 부처님께 축원을 올리기 위해서 사배를 올리는 거고 앞에서 우리가 영가를 위해서 했던 모든 의식은 다 2번 절해요. 사배를 올릴 때 축원문의 내용이 뭡니까? 이분이 이렇게 전생에 이생에 지은 바 이런 것들이 있으니까 이런 모든 선한 공덕들을 다 헤아리셔서 이 영가가 당신의 위신력이 힘입어서 꼭 천도받을 수 있게 도와주십시오 라는 내용이에요. 그 내용이. 그러고 난 다음에 부처님께 사배를 올리는 겁니다. 그게 천리마에 파리가 붙어서 가게 하는 길이에요. 그래서 부처님께 의지하는 겁니다. 좀 도와주십시오. 이해가 잘 되고 계시죠? 예. 자, 이제 이 모든 말씀을 좀 정리해 보자면 우리가 이제 그 천도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제대로 천도를 하려면은 일단은 사후 후의 천도가 아니라 살아 있을 때에 스스로를 천도해야 됩니다. 그래서 가장 안전빵이 어디까지 올라가느냐? 항마까지 올라가면 법강 항마
위, 원불교에서 이야기하는 법과 학마 위라고 하는 그 위에까지 올라가면은 천도를 누가 따로 지내줄 필요가 없습니다. 이미 이 생에 있어서 애착 탐착이 다 하나도 없고, 이분이 돌아가시는 건 슬퍼할 일이 아닌 거예요. 네, 그 정도 경지까지 이 생에 올라간다면 너무 좋을 거예요. 그 두 번째는, 그렇게 하지 못했다고 한다면, 내가 수행이 부족하다고 한다면 이 생에 불법하고 인연된 사람들하고 인연을 많이 걸어야 돼요. 가족이 될 수도 있고 친구가 될 수도 있고 교도님이 될 수도 있겠죠. 그러면 이분들이 나의 죽음에 대해서 외면하지 않고 내가 죽고 난 이후에 천리마가 되기 위해서 함께 일심을 모아주십니다. 그래서 그 청정일념에 의지해서 천도를 한다 그러면 그것도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 다음이 그것도 안 되면 누구한테 부탁합니까? 부처님한테 부탁합니다. 부처님 도와주세요.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불법의 세세생생 뭐라고 얘기 났냐면, 여기에 대선생님 말씀에 그 인연으로 차차 법연을 찾아오게 되나니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내가 이 생에 예를 들면은 다음 생에 내가 태어났어요. 그러면 천도는 우리가 삶과 죽음 사이에만 있는 게 아니고요, 살아가는 그곳에 천도가 있다고 그랬잖아요. 우리가 진급해 가는 게 천도라고 안 했습니까? 근데 진급하려고 하면 자기 혼자 해서 됩니까? 아니면 인연을 만나야 됩니까? 인연 없이 진급할 수는 없는 거예요. 누군가가 충고해 주는 사람도 있어야 되고, 교단 가자라고 끌어주는 사람도 있어야 되고, 잘못했다 그러면 그건 아니다 라고 얘기해 주는 사람도 주변에 있어야 이 사람이 이 생에 천도를 받을 거 아닙니까? 근데 불법을 많이 맺어놓으면 어떻게 됩니까? 불법과 인연을 맺어놓으면 다음 생에 내가 그걸 좋아해요. 이 생에 불법을 들어놓은 게 있으니까 경종 치는 거 보면 왠지 가고 싶어. 날 위해서 축원을 해줬던 그 인연법이 있으니까 경종 치면 왠지 가고 싶고, 독경 소리, 목탁 소리 들으면 왠지 친근하고, 왠지 불교 교리가 나한테 맞는 것 같고, 그리고 그런 사람을, 내가 마음이 그러니까 그런 사람을 찾게 되고, 또는 그런 사람이 찾아왔을 때 거부감이 없어요. 그렇게 돼서 세세생생이 어떻습니까? 제도를 받을 인연들이 끊임없이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천도제는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천도제는 이 본문에는 나오지 않지만 불법의 인연을 맺는 일이다라는 구절을 우리 교도님들께서는 이미 잘 아실 겁니다. 그래서 이제 정리하자면은요, 우리 교도님들께서 청정일념을 잘 챙기셔서 그 공덕으로 우리의 그 공력이 성유종 영가에게 쏟쳐서 영가께서 그 공력으로 함께 천도를 받을 수 있게 되기를 저희가 노력을 해야 된다, 이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겁니다. 그게 가장 큰 공덕입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건 오직 그 공력이 필요한 겁니다. 아시겠죠? 네. 오늘로 벌써 3제째가 됐어요. 생각보다 시간 빨리 갑니다. 어느 순간 천도제 지내보면 항상 느끼는 게, 야, 벌써 종제야? 이럴 때가 많거든요. 예. 우리가 그렇게 살아온 세월, 알았던 세월에 비하면 보내는 시간은 참 허망합니다. 예, 짧지만 그 짧은 시간 저희들이 그동안에 살아왔던 인연을 생각해서 우리 스스로도 이 천도제의 인연을 통해서 진급하고, 또 저희들의 이런 노력이 성유종 영가를 천도하는 길로 인도한다면 세세생생의 상생의 불현이 되리라고 믿습니다. 제 얘기는 이 정도 하겠습니다.